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안녕과 염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로새와 함께 라오디게아가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가 바로 이곳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금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의류와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서로 신앙적인 교류도 활발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본 적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성숙을 위해 애쓰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쓰다 라는 말은 싸우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행했던 원형 경기장에서의 검투사가 맹수와 싸울 때 쓰던 말입니다. 바울은 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치 영적 전투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우거나 방문한 적이 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 전도의 영향력 아래에 기초에 놓인 교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또 인근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참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 3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의 번역으로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으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위안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하고 있다면 사랑 안에서 연합함은 겉사람의 즉 관계의 강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겉과 속의 강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고 넓게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인근 교회 교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서로를 통해 격려를 받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풍조와 헛된 속임수에 조심하라고 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삶의 행복과 구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던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사실상 골로새서라는 서신은 바로 이런 거짓된 신앙의 도전에 맞서 바른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의도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영지주의는 1에서 3세기의 혼합종교주의 운동으로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약하다고 또 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선한 영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척 하셨다는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러한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수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들만의 소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삶의 지혜와 영적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자신들만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공교한 말로 사람들을 속였다고 하는데 이 공교한 말이란 남을 설득시키는 힘을 가진 언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말은 참 그럴듯했던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보면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홀려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이렌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래에 홀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배를 그곳으로 몰아가다가 급류에 휩싸여 바위에 부딪혀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서 파멸과 죽음이라는 것이 일상 아름다움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날들을 지켜야 하고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야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준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단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그 세계를 직접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말솜씨에 넘어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단을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단 종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면서 자신들만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끌리듯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특별히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진리는 소박하고 쉽고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비밀스럽게 이 땅에 오셨다가 비밀스럽게 승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에게 그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알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의 박사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진리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핵심과 만난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헛된 이단의 현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바른 길을 벗어나 미혹의 산길을 헤매는 이들을 보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의 대답입니다.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진짜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영지주의자의 주장에 일침을 가합니다. 지금도 자신만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만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는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과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진리는 쉽다고 했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심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그분이야말로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이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은 그 한 분을 한 사람의 몫으로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위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다소 마음의 문이 열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예언자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과 온전히 만났던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의 교우들도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샤르댕이란 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인류의 오메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사람의 길이 있고 참 생명의 길이 있고 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압니다. 구원의 지식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장에서 우리가 때로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의 실제적인 적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그 자체만이 아닌 일상의 삶의 지혜의 보고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에서 참된 지식과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문과 관련해서 정의한다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화로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보물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보화는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 보화를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 보화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가운데 분명 방해거리도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묘한 말의 문자적 의미는 유혹하는 말, 넘어뜨리는 말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꾀기도 하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공짜로 주시겠느냐며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의 원형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의 단절, 즉 죽음이 인류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구절에서 앞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쓴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누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그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살아나고 새롭게 된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